안녕하십니까. 제가 5월부터 세종교회로 나온 게 2월달부터 세종교회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교회 이렇게 제가 출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이 영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종교회 제가 여기 와서 안식일 오후에 그 영적 친교회 그 활동에 한 활동으로서 그 예언의 신방 모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언의 신방 모임에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 큰 교회에 와서도 쉽게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성도님들과 좀 더 그 친교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제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를 참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 느껴진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정말 오래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95년도에 침례는 받았지만은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교회 활동을 좀 하다가 한 18년의 그 세월을 어떤 깊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준을 높이는 그야말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게 어디에서 제가 첫 단추가 잘못 이렇게 잠겨지게 됐는지 그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내 믿음, 그 믿음에서 나의 어떤 그 어디에서 잘못됐었는지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올 초에 저희 그 여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은 교편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이 안식일 기별과 이 건강기별의 기별과 또 하나님의 그 영이신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아이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 뜻을 정하고 또 한 교인으로부터 그 나의 성경 친구들 그 책을 읽게 되면서 거기에서 다니엘 편을 보게 됐어요. 그때 아이가 이제 돌 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나도 다니엘처럼 키우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이를 낳고 잠시 휴직 기간이 있었지만은 아이 퇴직계를 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정말 그렇게 양육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좀 더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건강교육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면 어떤 거든지 일상생활에서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철저히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동생하고 계속 그 영적 그 교제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주 전화를 했었고 그걸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달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요. 부모님 문제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면서 그 굉장히 몸에 연약한 점을 가지게 됐고 자녀들의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같이 내려오지 않고 모이지 않는 저희의 이제 제가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 같이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동생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했었고 거기에 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그 아이에게 좋지 않는 그 분위기로 거친 말은 아니었지만은 그 아이의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격발되면서 그게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러면서 순간 정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정말 표준 높고 그 다음에 신앙의 표준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나의 나타나는 모습은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뿔지어진 품성의 결과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책감과 아울러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화해의 메시지도 전할 수가 없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만한 내 안에 능력도 없고 이 고민을 가지고 정말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세종교에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나왔을 때 가끔 교제하는 분이 이제 이충구 집사님하고 이제 이 픽업을 해주는 과정에서 좀 이런 약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신앙적인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고민을 이충구 집사님하고 나누게 됐었고 그럴 때 이충구 집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저에게 구원투수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경험이 됐어요. 주차장에서 한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말로서 표현이 되고 그 말로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정신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과연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결코 만약 내 생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도 나한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생각에 대한 싸움, 내 감정, 내 생각과 감정이 합해서 우리의 품성을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고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적으로는 그동안 모든 것들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동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믿는다고 제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이제 어디에서 그 생각이 어디에서 잘못돼서 일어났었고 그 최초의 생각이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전쟁 그리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한 것을 통해서 시험이 주어졌지만 결국은 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이 범죄를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가 이루어졌고 그게 하와가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유혹해서 속이는 자로서 넘어지게 했다라는 그 핵심 키포인트를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율법적으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철저한 건강교육을 한다고 양념육각이 배제한 이 우리의 그 내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한 건강교육은 필요한데 이 복음이 오지 않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나가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수 있는 아무런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비추고 전하고 증거해야 될 아무런 빛이 내 안에는 없다는 사실을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무력한 저희 모습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죄책감에서 정말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그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죄의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러면 내 안에 그 내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걸 제거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믿음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승우 집사님과 간혹 이렇게 영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로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이 창세 이전부터 이렇게 쭉 이게 풀어나가면서 이 구속의 경험까지, 그리고 어떻게 인류가 그렇게 속임을 당했고 하늘에서 속임을 당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속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임을 당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데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를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때까지 제가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제가 아직은 더 구체적으로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저한테 희망이 이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내 있는 이 죄된 본성, 이걸 예수님께 다 드리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제 최병건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저는 어제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18년간의 그 율법적인 이 신앙,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거기서 이제 비로소 엑소더스를 하게 되는 그때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어디를 가면서도 한 번도 다른 영적 집회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그냥 뭐 성경과 연애신이 물론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생각과 사단이 지도해준 내 마음에 넣어준 생각으로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봤을 때 그건 나한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선악과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론과 지식으로, 지식의 나무에서 얻는 그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첫 외출이 어디였냐면 19기 그 건강기별, 그러니까 그 새천사 기별 그 세미나, 건강 세미나, 거기를 갔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까지 몇 명에 한해서 국한되었던 교제했던 그 영적 교제가 정말 거기에 모인 사람들하고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말씀도 물론 좋았지만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마치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내가 여기서 잘못했었구나. 내가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미혹해 하는 역할을 했었구나. 소경을 인도했었구나. 정말 내가 정말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거기서 통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경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경험이 아직 깊지는 못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방법을 한 거예요. 그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내 이 죄된 본성, 이걸 그분께 가져가면 그분이 그걸 다 가져가 주시고 그분께서 나한테 새 마음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어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서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경험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구나 하고 그 방법들을 알게 되니까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었구나. 결국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였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은 끊임없이 나에게 더 목마른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갈망을 더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선택력. 우리 인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선택력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나가는 모든 일들은 하다못해 가장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나의 그 본성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 자아를 예수님께 다 가져갔을 때 그걸 내놓기를 예수님은 다른 걸 바라지 않고 나의 그 죄된 본성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 뿐이구나. 그러면 내 걸로 내가 줄게. 그 사랑을 내가 너한테 전가시켜 줄게. 이러는데 그동안 저는 제가 알고 무지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큰 저의 죄책감으로 제 어깨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그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또 가까운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의 형제들에게 했던 나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나의 모습을 깊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동생과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집에 가서 동생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유령인간 취급을 받는데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이 원리를 알았잖아요. 구원의 공식을 알았잖아요. 그럼 내가 동생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하고 내가 다가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기회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과 일을 마치고 부모님이랑 목욕탕에 갔을 때 그 욕조에 몸을 담그고 동생과 그냥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나오기 전에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정말 언니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언니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너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그랬더니 그러면 됐대요. 동생의 마음에 강하게 옮겨있던 그 강한 어린이 거기서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제가 깨어나주면서 정말 미안해. 정말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깨달은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넣어주고 싶은 제 마음이 갈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경험적인 게 너무 부족해서 아직은 다 그게 온전히 전해지질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이 싸움의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내 걸 드리고 그분께로 받는 경험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더 채워주실 거고 그 마음이 동생 마음 가운데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나가고 우리의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첫째로 지켜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좌우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이 세상의 가장 맹렬한 싸움이고 이 세상의 선악의 대쟁투의 전장은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종교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그 연구의 모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감사드릴 것은 제 무거운 그 어깨에 짊어졌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제가 이제 자유함을 얻는 그걸 발견했다는 게 하나님께 또 감사할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참된 의지의 그 사용, 우리 선택력이라는 거, 이 선택력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우리 피조물에게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같은 내 본성적인 의지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이 선택력이라는 거. 그래서 또 이 자아 굴복의 순간이 왔을 때 예전 같으면 나한테 또 이거 시험을 주네, 하나의 또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은 이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내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제가 이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감사하고, 또 이 경험을 가지고 이 나를 이 죄에서, 이 죄책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정말 내가 이제는 이 경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정말 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게 나가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이 사실로 인해서 또한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받은 이 빚을 소중한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이 복음을 위해서 제 자신은 정말 드리고 싶은 갈망으로 제 마음을 요즘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간에 이렇게 쭉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연애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전에는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하니까, 그분의 의 되시고 피 되신 생명이 내 마음에 거하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의를 내 마음속에 입혀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저한테 심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경험을 나누게 해주시고,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는데 또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셔서 같이 이 경험을 나누고, 이 경험을 또 여기에서 나눌 수 있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결국은 회복시키셔가지고, 이 회복된 사람들의 심령이 모인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